안녕하세요. 수련 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33-3화 과식 수련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이렇게 저의 경험과 체득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렇게 좌식 수련의 의미부터 해서 수련 자세, 수련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기운적인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물론 각자의 수련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으로 어느 정도 수련적인 기운적인 느낌과 수련 경험의 감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좌식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았던 기감을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수련을 할 때에 와식에서 좌식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호흡이 달라지고 호흡을 다시 조절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좌식 수련을 위해서 형성이 되는 기운이 이렇게 더 밝아지기 때문에 와식을 할 때에는 걸림이 없던 호흡의 통로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기운의 어떤 걸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수련 자세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어떤 자세, 그리고 장부의 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호흡도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 좌식 자세로 앉을 때 허리를 뒤로 빼서 이렇게 등이 굳게 앉았었던 것이 편했던 저로서는 바른 좌식 자세와 좌식에 맞는 성문 호흡을 만드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단전의 기감이 달라짐을 느끼게 되는데, 와식 때는 충만함이 가득했다면 오히려 좌식에 올라서는 충만함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전의 토대가 이렇게 확장이 됨으로써 그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와식을 채울 정도의 힘이나 기운으로는 좌식을 가득 채우기가 힘들었고, 가득 채워지지가 않았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와식보다 이제 밀도감이 떨어지는 그런 기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계속 채우듯이 춥기를 지속했지만 안개처럼 퍼지고 뿌연 느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계속 춥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의주의 작용에 따라서 그 안에 안개 같은 기운들이 이제 서서히 회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여의주가 회전 운동을 하고 이제 기운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이제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참으로 좀 신기하고 신비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당시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하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서 가야 할 정도로 도장과의 거리가 있었었는데, 나갈 때부터 수련의 마음을 먹으니까 내려오는 기운이 느껴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의수단전을 할 때 일어나는 어떠한 차분함과 성문 단전에 기운이 어리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장이 가깝고 해서 수련의 여건이 좋아도 오히려 거리가 멀고 쉽게 수련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수련이 잘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수련에 임하는 간절한 마음, 수련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의식이 수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늘에서 수련의 마음을 내어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이동하는 시간까지 기운을 작용시켜 준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수련을 하고자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부터 백회 주변으로 기운이 내려와서 작용하는 것을 자주 느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좌식 자세와 이제 그에 맞는 호흡에 적은 기간을 갖고 꾸준히 성문 단전에 이렇게 축기를 하다 보니까 성문 단전 안으로 이렇게 작은 쌀알 같은 이물감이 형성이 되고,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열감과 밀도감이 높아지면서 내부의 구슬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것이 주먹 이상 크기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단전은 그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는 기운을 최대한 단전 안에 붙잡아 두려는 의지가 이렇게 필요했었고, 최대한 기운을 이렇게 성문 단전이라는 한 점에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단단한 기감과 열감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간간히 회전감도 있었습니다. 좌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 생기며 통증이 순간적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보통 단전이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좌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단전의 형태가 원형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지면서 단전의 기운이 가득 차면 찰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체적으로도 안정감이 크게 있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득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수련을 이어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수련의 뜻을 품고 군 생활 동안 수련을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준비를 했었었고, 제대 후에 바로 수련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의 삶은 절대 후회가 없게 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군 생활 동안에 허리를 다쳐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상체를 살짝 숙이는 것조차 힘들었었고, 누워서 다리를 드는 동작을 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도를 깨닫고 자신의 완성을 이루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도의 열망이 커서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련으로 몸이 좋아질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는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수련을 하면 할수록 중간중간 기운이 모이면 그 기운이 허리와 다리로 흘러내려가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꾸 기운이 단전에 모여야 하는데 왜 다른 곳으로 흘러갈까 의아해했었었고, 그것을 최대한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련을 잘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기운이 어느 정도 먼저 작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회권수를 하는데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전혀 하지 못했다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다리가 통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아채고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운이 통증을 제거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음을 이때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육신의 건사도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이때는 혼란함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고뇌를 갖고 있었던 터라 수련을 할 때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눈앞에 수많은 빛들이 화려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을 성문에 둔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호흡도 어떻게 고르는지를 몰랐었을 그런 때이다 보니까 무작정 성문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장애와 방해를 극복하고 단전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나 또한 이루었는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수련을 하지 못할 그런 존재는 없구나라는 마음이 올라왔었고, 성문 단전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하늘이 그 어떤 존재들에게도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성문 단전에 성문 단전이 하늘에 이르는 문으로 하늘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제 사람을 일부러 이제 괴롭히지 않음에도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어떤 의식과 마음에 따라서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당시 제가 작성한 수련 일지의 기록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어떤 감정,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의 수련의 계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려서 친구들과 또는 친척들과 놀다가 헤어지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슬픔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을 처음 느끼고 이런 감정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지, 왜 헤어짐의 슬픔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헤어짐에는 이렇게 죽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감정과 그로 인한 힘겨움을 이렇게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이제 공부해 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략 3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 보면서 이렇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하나는 종교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수련이 있었었고, 나머지로는 선하게 사는 것이었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어떻게 삶의 보람을 얻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과 마음의 성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의 공부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상태까지의 이제 그런 이제 의식 수준에서는 종교는 어떤 으뜸의 어떤 그런 가르침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런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으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렬한 믿음으로 종교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그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종교는 저에게 있어서 약간 수동적이며 의존적이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불교를 믿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기독교 계통 학교를 나와서 매우 익숙하고 또 그런 시간을 좋아했었지만, 이제 자아 완성과 함께 구원을 얻는다는 관점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수련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수련은 못해도 건강은 얻는다라는 것이 통념이었었고, 자아 실현과 이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막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얻었지만, 그 때문에 죽을 병을 얻어서 그 돈을 모두 소모하고 건강도 있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잘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수련이 종교보다는 좀 더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은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었고, 이런 성문업을 만났을 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더 마음이 끌리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하게 이제 사는 것은 어떤 종교적 믿음이나 수련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참 좋은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개인의 보람 측면에서도 충분히 실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제 그 수련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련 단체와 이제 수련법들이 난립하던 시기여서 이제 바른 수련을 선택한다라는데 정말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판단의 기준이 정해졌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이 과연 이 생에서 이룰 수 있는 수련인가 였습니다. 이 생에서 수련을 이룰 수 있어야만 이제 한다면 어떤 특별한 존재만 또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수련이 이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수련의 목적이 많은 존재가 자신을 찾고 완성을 이루어서 세상을 조화롭게 한다면 누구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수련 방법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호흡은 어떤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으로, 호흡 수련에 이제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어떤 이제 특정 지식의 유무나 사람의 어떤 인종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면 안 되고 체계, 논리, 합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본 수련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선도 수련의 기본인 호흡 수련을 보게 되면 양신이라는 또는 단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단전은 말 그대로 구슬이 있는 받침으로 그 구슬이 여의주가 있는 곳이 단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을 잡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떠냐가 수련을 선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생에서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만의 완성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펼쳐서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데 기여를 하려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련은 이 생에서 이룰 수가 있고 또 펼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수련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체계 논리 합리를 바탕으로 바른 수련의 기준을 스스로가 세워서 수련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제 정말로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수련을 찾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이제 없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늘에 이르는 공부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제 고뇌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하였었던 마음이 정말 간절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글의 구절이 크게 마음에 다가왔었습니다. 그 구절은 너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입니다. 그런 성현의 어떤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이제 들어왔고 제가 수련을 만나고 이루어가면서 그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간절함에 하늘이 호응을 해서 수련도 만나고 지금의 제가 되었구나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지만 어렵고 힘겹게 만난 수련 생활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내가 수련을 이룰 이제 그런 공부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뇌가 컸었었는데 좌식을 승급하였을 때 단전이 자리 잡았음을 스스로가 느끼고 또 그것을 공인받은 그 순간이 수련을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을 때인 것 같습니다. 선도에서 단전이란 이제 하늘에 이르는 문으로 단전을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또 그 존재가 어떠하든 하늘에 이르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고 수련을 할 수 있는 이제 존재라 함은 누구나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가장 기뻤다라는 말은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과연 나는 이룰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고 고뇌하고 또 수련을 하면서 수많은 빛의 산란들로 집중이 힘들고 또 호흡도 되지 않았고 또 모든 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수련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이제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수련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그 안에서 체득한 것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의 순간에 이러한 공부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늘과 함께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순간이며 또 같이 함께 하기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